본문의 생명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 혹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수요 저녁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한 공동체 특성을 부탁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 남자 1대 주로 은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된 은퇴 1대 남자 1대 공동체 분들께서 처음 이 자리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특송을 부르는 분들은 약 20명에 육박했는데 앉아있는 분은 한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오늘 특송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이 오늘인지 몰랐다 하여서 다음 주로 이렇게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오면서 특송자가 없으면 인원이 적을 텐데 라고 고민을 했는데 올라왔더니 저희 좌우 옆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12분, 방송시간 13, 14분이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14명으로 14배 부흥된 줄 믿습니다. 이게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14개 맺힌 것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오전 예배로 변경시켰는데 다시금 수요 저녁 예배를 세우면서 직장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 한 주를 살아가다가 이 중간에 수요일 날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샘이 터지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룻기의 말씀이야말로 이 유종의 미라는 단어와 매우 잘 어울리는 본문 말씀입니다. 룻기가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룻기 마지막 장까지 이르렀는데 룻기 1, 2, 3, 4장을 전체로 보게 되면 룻기는 불행으로 시작했지만 행복으로 끝이 나고 고통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무리되며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송 가운데 룻기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행한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마음의 행복이 충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란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탄식의 소리가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 가운데 있었고 근심 가운데 있었고 탄식 가운데 있었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불행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셨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 남은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베들레헴의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와 그의 남편 두 아들은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사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가히 절망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는 두 아들이 남아있었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는 두 며느리가 남아있었고 이 두 며느리 중에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고 나머지 다른 며느리는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에게는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룻만큼은 나오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큰 역사와 회복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고 우리 손에 있었다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우리 곁을 떠나버린 그 사람이나 혹은 기회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해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하박국 기자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기자의 노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우리 손에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머무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잃어버려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제 손에는 양치는 이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80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치고 그의 인생에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은 바로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할 때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도록 장인 어른의 집에 머물면서 장인 어른 집에서 대를 사위를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이야말로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가서 네가 잃어버린 지난 40년 애굽의 왕자의 자리와 수많은 권력과 부귀영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네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세는 지팡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주님만 붙잡고 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값지게 가치 있게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바라볼 때 하루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선지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통에 있는 이 가루 조금과 이 병에 있는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나와 내 자녀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달라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가루와 그 기름을 통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한 주먹과 기름 조금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아주 적게 남아있는 이것이 이 여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가뭄이 끊기기 전에 그 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않았고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진 것이 절대적으로 작고 적다 할지라도 이것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실 때, 다시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재능, 우리의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는 역사,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있을 때 하루는 엘리사의 한 생도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내 남편은 당신을 신실하게 따르던 선지 생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이 죽고 지금 저와 제 자녀만 남았는데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빚쟁이들이, 도축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를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네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빈병이 몇 개가 있느냐 물은 다음에 빈병을 많이 모아다가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고 전 재산이 사라지고 남은 건 빈 그릇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떠나가고 유일하게 남은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내가 놓쳐버린 기회, 지금 나의 지난날의 실패, 혹은 내 손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내게 남겨져 있는 그 작은 것,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재능, 혹은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2 아들까지 잃어버린 채 고통 중에 모압 가운데 머물고 있던 이 나오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오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모압 땅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올라와라, 내 백성에게 올라오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10년 동안 모압 땅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자리 잡았던 모든 생활 시선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 그 부르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순종의 종착지는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앉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이자 기독교 최고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분이신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성기이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확성기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 기독교인이 평상시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쁠 때, 정말 남부럴 거 없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오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이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고통이 오기 전에, 아픔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때로는 시련의 밤을 보내고 아픔의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대어 주님과 더불어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원형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인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당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력자여야 하며 세 번째는 그것을 자원해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유력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내어주심의 성신 가운데 이 땅을 찾아오셔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때때로 산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에 정말 힘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쓰디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들을 통해서 또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룻기 전체 가운데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룻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있고 이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룻과 보아스, 나오미와 여러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일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 또한 이번 한 달을 되돌아볼 때, 또한 내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을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뒤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감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를 통해 성경 한 말씀을 뽑아보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이 룻이란 여성을 처음 보았을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매일 이삭을 줍는다. 이 말씀을 보아스가 들었을 때 보아스 머리에는 딱 한 여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동족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섰던, 구원의 편에 섰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는데,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바로 이 룻의 신앙 고백 속에 보아스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요소들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그 요소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쓰디쓴 인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주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불행이 변하여 행복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나가는 우리 모든 신생주와 함께 성도님 되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